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어제 이제 청년부를 마지막으로 우리 원통교회 여름 사역이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아유치부부터 시작된 여름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 아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계획되어진 것들이 다 잘 진행되어 가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맞춰지고 나면 더 좋은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갈무리하고 또 잘 기록하고 또 잘 기억해내어서 내년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잠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많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청년부가 어떻게 보면은 잘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청년들이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들도 나누고 또 많은 교제도 하고 또 같이 봉사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참 가졌다라는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이 전쟁과 다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없었던 것이 하나 생겨난 것이 있어요. 청년부에서 작지만 막 꾸물꾸물하고 있었던 것, 또 가지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생겨남, 그리고 커졌던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은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처음에 쏟아지는 그 가장 첫 번째가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시간과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귀찮음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랑을 쏟아붓죠.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동반하냐면은 고백이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사랑은, 또 내가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받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원통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품는 사랑받을 만한 곳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켜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곳에 분명히 열매가 생깁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한 나무를 가꾸었더니 또 한 죽어가는 병든 또 동물을 보살폈더니 또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였더니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었더니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품는 나라와 선교사를 잘 섬겼더니 그곳에는 분명히 완성된 무언가의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절대로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떠한 것에라도 내가 정을 품고 정을 주고 내가 어떠한 것에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 이것을 실천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만한 것 그것들에게만 국한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은 그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지금 태어나게 계획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순간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 안에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이곳에 이때에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 반복하면서 6번을 반복하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난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랑에 빠지신 겁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동물 한 마리, 그리고 인간들까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 첫눈에 반하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큰 사랑에 빠지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획하셨어. 너희가 너무나도 적절한 순간에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막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그 꿈을 가지시면서 너희들이 태어남을 너무나도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사랑하시기 시작했어. 그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시간을 역행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건너뛰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선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선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 못해요. 저조차도 말하지만 이해 못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우리를 언제부터 바라보고 있었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태초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머리가 고장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관뒀습니다.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실체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할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한없는 사랑이죠. 아무리 사고를 치고 밖에서 손가락질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삼각지에 저희 이제 모교회 앞에 맞은편에 이제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 국수집이 왜 유명하냐면은 가격도 싼데 무한 리필을 해줘요. 그때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먹었었던 때가 한 20년 전 같은데 그때 국수 값이 1,500원이었어요. 다른 데서 다른 동네에서 이제 잔치국수 하나에 3,000원, 3,500원 할 때 이제 거기가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국수를 파셨는데 달라는 대로 계속 줘요. 그것도 소면만 계속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릇째로 가져가셔서 새 것을 내어주세요. 유부랑 야채랑 다 들어있는 것을. 제가 거기서 한 8그릇, 9그릇 먹었는데 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도
실은 내색을 안 하세요, 그 할머니가.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IMF 때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터덜터덜 죽으러 한강으로 가던 한 남자가 이제 밥이라도 먹고 죽자 해가지고 그 국수집에 갔어요. 그건 돈 한 푼 없는 아저씨죠. 그래서 국수를 한 그릇 말아먹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한 그릇 더 주시더래요. 그래서 두 그릇을 먹고 돈이 없으니까 도망쳐 뛰어나간 거예요, 밖으로. 창피하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쓱 열고 그 아저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뛰지 마, 다쳐 라고 얘기해요.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죽으러 가는데 할머니는 지금 넘어져서 다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으로 가지 않고 그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SBS PD예요. 그렇게 되셨어요, 나중에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준 한 일화이기도 한데, 이분의 아들이 살인으로 감옥에 15년인가 복역하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국수집을 차리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차리셨어요. 내가 아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디보다 싼 값에 또 누구보다 더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마음으로 그 국수집을 하셨거든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와서 봤는데 되게 멀쩡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복역을 하고 나왔으니 할 일이 따로 없겠죠.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주차 관리의 일을 하고 삽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가, 노모가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내 자식이 이제 나와서 내 옆에 있다라는 그 너무나도 안심하고 또 평온하고 감사한 그 눈빛.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분들,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분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장소에서 우리를 있게 하셨던 이분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랑을 품고 계실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응원하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살고 있어요. 말도 되게 안 듣죠.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항상 그대로 가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막 얘기할 때, 야, 여기 밟으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앞에서 펄짝펄짝하고 뛰어요. 놀린다고. 안 밟았지요? 막 이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이렇게만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대로 정말 곧대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인내와 끝을 알 수 없는 이해심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세요.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환호와 막 열광하는 그 칭송받는 그런 행렬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5일 만에 처형당하셔요. 딱 5일 만에. 그 5일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5일 동안 재판당하고 5일 동안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그 일이 겪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이 과연 여기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숙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죠. 다툼을 멈추고 갈등을 없애고 또 미워하는 마음들을 버려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어려운 일을 중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일 좁게는 가족이겠죠. 가장 좁은 공동체,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들, 그리고 교회 안의 부서들, 교회 안에 또 모여져 있는 남녀 선교회, 그리고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만한 희생이 없고 이만한 사랑이 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실 때에 그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첫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아들로 삼죠. 그리고 7가지의 감사 기도문을 올립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헤아리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가족, 이웃들 사랑하는, 그리고 원통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